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저희들 저녁에 또 모여서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각자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알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길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게 해주시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칠 수 있는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삶을 결단하고 소원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제가 대비를 시켰었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반쪽짜리 순종을 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반쪽짜리 순종을 사울은 어떻게 느꼈다고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말렉을 처음 부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한 짐승을 끌고 왔고 또 아각 왕이라는 아말렉 왕을 데리고 왔지만 그 정도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순종에 대한 이식. 그러나 사무엘과 하나님은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이 차이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사울에게 공감하게 된다. 왜냐면 그 정도 순종했으면 조금 잘못한 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도 같이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제가 그 이유라고 말했던 거냐면 우리가 사울이 가진 신관과 종교관을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그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100%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이다 라고 보는 이 하나님의 관점, 거룩하심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동의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 죄 때문에 인간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과 또 지옥에 대한 기록들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안 읽히기도 하고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성경에서 내가 반대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내가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걸 지난 주일날 살펴봤어요. 근데 그런 맥락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해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로마서 11장 33절의 이 고백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교리를 다룰 때 성경의 가르침을 다룰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그 마음과 태도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래서 경외함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이런 태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저 말씀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저거 좀 이해 안 되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못한 태도에서 나오는 되게 많은 우리의 생각에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신앙을 형성해 가는 거,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에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동의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중점이 뭐냐면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동의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지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로마서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오늘 교리의 내용을 다룰 텐데요. 이제 오늘 내용이 뭐죠?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에 대한 부분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구분한 이름은 신론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부터 차근차근 나눠갈게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리의 시작점이 뭐냐,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어디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점에서 뭐냐면 지난 100년 동안, 로이드 존스 시점에서는 100년, 우리 시점에서 한 150년 동안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때 성경의 자료, 성경의 내용을 접근할 때 끊임없이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뭐냐면 인간의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학을.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평가해내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야. 또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아,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야? 라는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난도질해서 믿을 부분만 취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신학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신학을 출발해서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은 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인간이 볼 때 이해되기 편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신학이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편에서는,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내용 그대로 믿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편안함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서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만 내가 취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상담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해 나가고 내가 어떻게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만 모은다거나, 이런 식의 중심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격려받고 자극받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되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난 100여 년 동안 현대로 넘어와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즉 인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이 대부분 봐요. 사실 저도 그런 말 잘 쓰긴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는 말보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이 많아졌어요. 물론 은혜 받는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은 뭘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거라는 신앙이 받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중심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중심성들이 우리 안에 자꾸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신앙생활은 점점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인간 내 중심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처음에 그 단추가 처음 잘못 맞춰지면, 처음 깨는 단추가 잘못된 구멍에 맞춰지면 끝으로 가면 결국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신학을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의 문제점이었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학의,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서론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강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온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가 없으면 어떠한 교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신학도 전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구원의 교리도 이해가 안 되고 죄의 교리도 이해가 안 돼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게 그게 무슨 죄인가가 이해가 너무 안 돼. 그쵸? 일반인이 볼 때는 그게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강간한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그 나무 하나 따먹은 게 뭐가 큰 잘못인가 시기라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일날이면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참회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이제 참회의 기도를 딱 시작하면 그 주에 내가 뭔 잘못했지 하고 막 머리를 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고 눈물을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안 들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의식이 없어.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개념이 약화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에 대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면 거기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느껴지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저 도덕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죄이고 내가 지금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지, 단순히 사건을 일일이 아뢰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네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한 느낌도 없네요. 주님, 내가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죄론도 없고 구원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모르니까 죄에 대한 느낌도 없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필요성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신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모든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신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내용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평생을 해도 아마도 잡히지 않는 과제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잡히십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면적과 이 책상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어떤 게 더 크죠? 이 책상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만할 때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는 느낌보다 이만큼 많이 알 때 하나님 모르는 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기독교인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난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난 하나님 더 알아야 됩니다라고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최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감히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건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알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것만 고집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만큼 아는데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난 하나님 몰라요 라고 생각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그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알아가고 일목요연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우리는 근데 이 자리에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있고 인정할 거예요. 근데 나에겐 별로 필요 없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주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 이 지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선언한다. 창세기는 증거를 막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언이에요. 물론 사도행전 14장하고 17장 로마서 1장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해요. 뭐냐면 창조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무도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안 드러냈으니까 나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즉 모든 피조물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증거로 내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 라고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 존재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말씀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걸 말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증거니까 믿어라 라는 식으로 논증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셔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학책이나 그리고 수많은 신앙 서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방식 또한도 한번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주론적 논증.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봐라. 모든 것이 어떤 결과가 있고 충분히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인간이란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 반드시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논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봐라. 모든 것이 질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설계되었지 않느냐. 내가 이 작은 컵 하나도 단순하지만 이것도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게 아니냐. 인격적인 존재가 설계한 게 아니냐. 어떻게 컵이 자연의 진화로 자연적으로 컵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인격적인 인간이 만든 것이지.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라는 정교한 존재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피조물들이 철저히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냐라는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논증하는 거, 이런 것을 목적론적인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한편의 논증이 있어요. 도덕론적인 논증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인간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이 있지 않느냐.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존재가 있었던 것이고 그 도덕적인 존재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만든 것이다 라고 논증하는 게 도덕적인 논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론적인 논증이 있어요. 모든 미개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되신 하나님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논증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죠. 아테네에서 만신전에서 이름 없는 신까지의 그 자리까지 둔 걸 보고, 빈자리를 보고 내가 이런 너희들 그 신전에 가서 그거 봤다. 근데 그 이름 없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논증하죠. 그때도 이걸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논증을 통해서 결코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논증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논증이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게 좀 유익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의 입장들을, 변증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줘요. 그렇게 되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까지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변증할 때에도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논리를 깨뜨리면 믿음이 생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비 걸면 기어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믿지 않아요. 그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질의응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많이 했어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알겠어요.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내가 뭘 말해도 목사님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압니다 라는 것까지 왔어, 우리 한 형제가. 그전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막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막 그 질문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겠대. 이제 성경적으로 한다면 어떤 그 대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이라도 답할 거 알고 있다고. 근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내 말에 정말 말씀, 이런 내용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막 이 사람, 이분에게 설명해주고 막 그러면 빨리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걸 알겠는 거예요. 설득돼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증, 방금 말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되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막 우리가 막 이해해서 믿음이 더 생기고 이해하고 막 잡혀서 하나님 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지점도 우리도 중요하게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더 나아가 보시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선언하는 걸 방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나와요. 성경에서 제시된 하나님, 성경이 존재를 단언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가능한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가능한가요? 한편에 이것도 한번,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제 듣고, 이제 그 말씀 듣고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 과연 피조물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편은 뭐냐면, 밖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과 다른 종교도 신을 알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가는 것과 우리가 알아가는 건 뭔가? 도대체 안다는 게 가능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에도 좀 다뤄보게요. 모든 종교가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살려면 빨리 물이 있는 곳에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너무 시급한 문제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은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은 물된 동산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물과 같아. 물고기 물과 같은 조건이에요. 생존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가지론자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1700년대에 영국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철학이 있어요. 사상이. 이게 이신론이라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과 같다. 그래서 시계 테이프를 마저 만들고 나서 테이프를 딱 돌려놓고 이 땅에 놓으면 더 이상 시계공은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계는 그 자체의 원리로 인해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은 철저히 과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봐라,
이제 점점 그 과학이 발전할수록 모든 건 설명 가능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면 뇌과학으로 들어갔잖아요. 뇌과학은 이제 우리의 사랑을 화학적인 케미컬의 작용으로 사랑을 설명하는 지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젠 그 사랑이란 감정과 치유까지도 약물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게 가능한 지점으로 점점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건 이신론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저 모든 것은 인간이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지점으로 갑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하죠. 우리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서 체험과 복받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신앙생활하면 체험도 있고 복도 받아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의 출발점, 하나님 알아가는 출발점이 다들 인간으로 내려왔다고, 자기 중심성으로 내려왔다는 지점을 처음에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 신앙을 충분히 지금 만나고 있어요. 주변을 보십시오. 철저히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이 결국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가 마지막에 가장 모든 복이 여기에 귀결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적인 해설 구절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보는 게 팔복 중에 지복인 거예요. 그 팔복을 지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극한 가장 궁극적 복이라고 말하는 복이 팔복인데 그 중에서의 가장 큰 중심의 복, 모든 것의 수원지가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영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영생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용서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수치심을 제거할 수 있는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환난을 이겨나가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제가 이 지점이 내가 볼 땐 그 기독교인들과 실용적인 어떤 종교인의 차이를 저는 그 구분하는 지점인데요. 제가 배운 확신과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 돼요. 근데 사람들 말할 때 아니 뭐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여기에 연결이 안 돼. 힘은 힘이지. 돈이 힘이 되든지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힘이 된다라고 하든지 이런 개념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해요. 계속 이런 식이야. 근데 제가 성경 보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고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셔요. 이 원리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방향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자꾸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단란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면 하나님을 가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착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할 때 되게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해한다, 이해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6절, 로마서 11장 33절, 이사야서 55장 8장을 8절로 9절,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불가해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가해한 하나님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성경은 말하는 거 뭐냐면 그 불가해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본성까지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를 안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간이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모르는 거야, 안다고 깝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그 철학적인 높은 위치에서 고상하듯 말하면 그 앞에서 괜히 우리가 쫄려요. 진짜 맞지, 뭐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 하고 갑자기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본성까지 알 수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본성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봐요. 하나님의 원래 그 완전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좋으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 좋다는 정도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진짜 좋은 그 크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좋다고 말하는 그 크기는 어느 만큼일까요?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여러분 욕과 같은 시험 들면 하나님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욕 같은 상황 되면 욕 같은 하니까 욕 같은 욕이 나올 수 있어. 막 욕이 나오고 하나님 안 좋아. 근데 그전에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환난이 닥치면 안 좋아져. 그만큼 하나님이 좋으심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잖아요. 공의롭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롭다는 수준이 얼만큼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인식할까요?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100% 순종하지 못하고 한 50% 순종한 모습 보고 연민이 생기고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감안해 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시다는 그 지점이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그 50%의 그 순종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공의롭다는 기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수준이.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다는 기준이 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평가할 때 아니 이 정도는 하나님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알고 있을까라는 지점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사가 이제 다윗이 법궤를 이제 소마차에다 끌고 가는데 갑자기 법궤가 떨어지자 우사가 그것을 딱 붙잡잖아요. 왜냐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죽어. 그거 보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마음은 우사는 그래도 이게 법궤가 떨어지니까 그거 지키는 마음으로 그걸 딱 잡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거 죽이면 어떡하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정말 공의롭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사가 지옥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저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 줄에 서가지고 막 법궤를 오는 길을 기뻐했거든요. 근데 법궤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이제 뜰에 꿰서 채에 꿰서 움직여야지만 되는 건데 마차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건 쉽게 말하면 불순종이었어요.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틀렸어. 불순종이었어요.
그 방식 앞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 앞에 이제 새로운 왕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처음 출발부터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매우 극적이고 가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고 특별한 사건으로 그냥 두신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그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하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이해를 못하면 그 부분이 영 계속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너무하셔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내가 불신자보다는 조금 잘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틀렸다고 맷때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한 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저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계속 서운해. 근데 기억하실 건 하나님은 자녀들만 신경 쓰세요. 그렇게 더 밀접하게 자녀들이 죄 지으면 그걸 막 고치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싫어.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이해하고 아버지를 알면 그런 것들도 인도하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룬 내용이 매우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내용과 함께 우리 안에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그것도 진실한 지식이에요. 그렇겠죠? 봐봐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만큼 크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지식이. 근데 나는 이 책상만큼 알아. 근데 이 책상만큼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몰라도 내가 아는 그만큼 이것도 진실한 지식인 거예요. 이 방 안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르면서 추구하지 마, 똑바로 모르려면 하지 마. 그게 틀린 것이죠. 내가 아는 만큼 그만큼 진실하게 겸손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한번 이해하려면 또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는 것은 신인 동형론이라는 어려운 또 용어예요. 네, 이 부분도 이해하는데 뭐냐면 신인 동형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8절로 11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근데 등을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등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인간의 표현으로 그대로 사용해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불가해한 분이시죠.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겸손함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 인간이 아는 지식 수준에서 한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주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게 자세가 마땅한 것입니다. 네, 이 주제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빨리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제에 접근하는 합당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지적인 즐거움과 호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가 마치고 가면 하나님이 크시구나. 야,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거 정말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면 안 돼. 야, 내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 더 알아가야 돼. 남은 생애 내내 알아가도 전혀 모를 뿐이야. 바닷물에 한 방울 물만큼밖에 몰라. 내가 겸손하게 성경 배우자. 제가 너무 아픈 거 제가 반복해서 말하죠. 꼭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안 배우는 사람이 제일 제 마음을 속상해요.
저 그 이제 뭐 알잖아요. 행하는 게 문제지 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알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해봤자 뭐예요 뭐. 행하지도 못할 건데. 마치 물론 그 말도 어떤 말을 아픈 마음인지 알지만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연구하는 걸 가볍게 여기는 그 태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이에요. 그건 큰 죄예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볼 때 현대인들에게 없는 예배가 뭐냐면 경외함의 예배가 없어요. 지금 뭐냐면 신이 만만해요. 주님은 내 친구야. 뭐 친구니까 뭐 맘먹고 예배 드릴 때도 먹으면서 그냥 음료수 물론 먹을 수 있지만 내 말은 되게 가벼운 태도로 먹으면서 마치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은혜 받을까 뭐 좋은 말 한번 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되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거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진짜 여기는 뭐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느낌이 달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경외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에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모세를 봐봐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때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죠?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즉 뭐냐면 모세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보겠다고 가요. 하나님을 알겠다고 가는 거예요. 뭔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임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쏜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입에 오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안 넣거든요. 야훼라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이름이라고 경외함을 가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그것을 그들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경외하고 정말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놀라운 분이라고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구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가장 익숙한 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가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해요. 신약 또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렵고 거룩하고 크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한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설명은 그래서 어떤 표현은 부정문일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써요. 그 로이드 전서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예리한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문으로밖에 말할 수 없대요. 인피니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이 부정문이거든요. not이에요. not. finite라는 것은 어떤 유한함이에요.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한함의 뜻은 유한하지 않으신 분.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것만 인식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모든 보고 있는 것도 유한한 거고요. 내 자신도 유한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한한 분인 거예요. 유한하지 않은 분이라고 밖에 이 부정문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추정하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한테는 인간의 사랑 중에 어머니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 다른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세는 누가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보냈다고 말하리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궁극적인 존재다. 절대적인 존재다. 나는 무엇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난 황소와 같아. 난 누구와 같아라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야. I am. I am.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존재는. 그렇잖아요. 나는 지구야. 난 우주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야.
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너무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죠. I am 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유래이고 모든 피조물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피조세계의 모든 법칙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시고 모든 피조의 세계의 법칙에 자유롭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만물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장엄하시고 말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계시고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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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창세기 모든 내용과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한하심을. 여기에 걸리면 이 무한하심을 못 믿으면 기독교 신앙으로 못 들어가요. 이 무한하심을 못 믿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 어떻게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유한한 존재에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게 은혜가 안 돼.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라는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주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신이 인간이 됐겠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 죽으셨어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겸손한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건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가 이 무한하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만나야만 기도가 돼요. 이 무한하심을 만날 때만 예배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되 그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배하는 장소를 물어봐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우물과 그것이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다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저 사마리아인들도. 근데 하나님은 난 영이야. 존재에 갇히지 않아. 장소에 갇히지 않아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의 설교에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오감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은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환상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자, 나 하나님 봤어요, 꿈에서 봤어요 라고 말하는 자도 요한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제2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부정하고 피조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I am이시기도 하시고 무한한 분인데 그걸 피조물로 바꾼 거고 이렇게 그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죠. 근데 마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마치 우리 사진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치면 되게 화나잖아요. 제가 잘 찍어놔서 했는 사진을 꾸깃거리고 거기다 눈 찔러서 막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가 뭐 얼굴 다르게 그려놓으면 막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 형상을 멋대로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니까. 심지어 피조물 사이에도 기분이 이럴 텐데 내 사진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우상을 만들 때 그분이 화가 나시겠어요. 그 영이신 분을 그런 물건으로 만들어놨을 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내용과 함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은요, 뭐냐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아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실제로 그 등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원하실 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는 언약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 그것을 나중에 야곱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뵀다고 말하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고 육체로 씨름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 신학자 그리고 역사 말하는 건 성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고 믿어요. 그 당시에 물론 잉태에서 나온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고 전능하시기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원하실 때에는 그 모양으로 오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지만 또 등도 보여주신다는 표현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본성은 아니에요. 잠깐 그렇게 보여주신 것 뿐이지.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구약의 내용 이해한다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는 아무 때에도 나의 진정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의 진정한 실체로서의 나의 형상을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인간은 그렇게 이해한다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해석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마지막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인격은 뭐죠? 마음, 지성, 의지, 이성, 개별성, 자기 판단력, 그리고 자의식, 자기 결정 이런 것이 있을 때에만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성이에요. 근데 인격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지금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으로 밖에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까이 와 있고 우리 주위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뭐라고 가끔 표현하냐면 범신론은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M, mind, 그리고 거대한 포스, 스타워즈에 나오죠. 스타워즈는 거대하게 범신론의 세계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대한 포스야. 그리고 에너지, E라고 말해요. 그래서 M, F, E force,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마인드. 이 세 가지가 거대한 범신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마음이고 그리고 포스이고 그리고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뭔 특징이 뭐냐면 비인격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비인격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숭배해요. 그리고 거대한 자연 앞에 그것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걸 강조해요. 예전에 우리 영화 뭐가 있죠? 그 우주 E.T.도 있고 뭐 최근에 아니 이거 누가 그 뭐지 그 아무튼 뭐 꽂아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매트릭스 그렇고 매트릭스도 비슷한 세계관이 완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지 무슨 성에 가서 어떤 행성에 가서 머리에 뭐 꽂고 막 그쪽에 가가지고 막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아바타. 네. 아바타가 다루고 있는 게 완전히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이 내용과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신관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게 가능해요. 어디 한번 오늘 좋은 기운 좀 받고 가자.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왔다가 신앙을 만나면 돼요. 근데 좋은 기운 만나고 가자. 하나님이 인격이시는 걸 간과하고 그저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 개념. 봐주러 왔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건 좀 드리러 왔고 헌금 좀 드리러 왔고 어떤 거대한 비인격적인 신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간접적으로는 피조물 안에 하나님 자신의 표지와 하나님 자신의 지성과 감성의 표지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지성과 의지와 질서의 증거들, 자연의 법칙들, 그리고 놀라운 발명품들을 봐와요. 그런 모든 피조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적인 설계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란 걸 모든 피조물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늘 말하지만 컵 하나도 인격적인 지적인 존재가 만드는 게 컵이야. 근데 너를 인격적인 분이 안 만들었겠어? 너 눈 하나가 이게 눈이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 디자인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I am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봐봐요.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할 때는 그건 인격적인 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나님은 우상과 대조점이에요.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들은 눈을 가졌으나 인격을 가지지 않았기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최종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 지금 눈앞에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칠 때도 아무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걸 이렇게 증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줄에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진리는 이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장엄하시고 탁월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어미하시고 강력하시고 영원하신 분, 영이시며 진리시며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묵직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운 게 이 지점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그분의 존재에 대한 그 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결국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이 지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개념들 이해도 못하고 성경도 이해 못하고 이렇게 되구나. 쉽게 말하면 포켓 갓을 만들어내요. 내가 필요한 대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볼 수 있는 신.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신앙인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 그냥 한 가지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무한하시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과 그리고 진리, 복음, 죄, 성경의 모든 개념과 신학,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근본이구나. 그 지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같이 질문 나누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편하게 오늘 쭉 살피셨던 내용들 안에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내용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이해하는 그 핵심들을 강조해서 또 표현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읽지 않아도 지금 이 내용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복습하려면 이 책을 보셔도 좋고 예습도 이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좋은 신학 내용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그 지점들이 그저 담임 목사 통해서 그냥 전달될 때 분명하게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 마음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배우는 것이 피조물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만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뵌 자들은 늘 도망쳤고 죽을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분 앞에 피조물들은, 죄인들은 정말 그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죽으시사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인지 주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사오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경외로, 주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하나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가운데 간섭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시작하신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